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아주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그 이방 나라들의 침입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아주 독특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땅을 찾고 끈질기게 살아남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외세 침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대략 한 1000번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진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한때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처럼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일본에 합병을 그렇게 또 시켜버리기도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런 어려운 고비 때마다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이 세계 경제 7위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이스라엘이 지난날 자신들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를 그들이 회상하면서 이 시를 지어 불렀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그 강변에 앉아서 시온, 우리가 시온은 앞에 시편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죠. 예루살렘 또는 그 성전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들이 울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단순히 만국의 하늘 생각하면서 뭐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시온, 바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그때를 생각하니까 이방 나라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잖아요. 그때 그러니 그들이 너무나 그것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런 신앙의 눈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바벨론 포로 생활했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2절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지금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바벨론 강변에 딱 앉아서 이 수금을 타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 시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이방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좀 불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불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좀 말해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말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 연주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의미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낙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포로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거기 뭐 여행 간 게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땅에서 그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저녁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그 바벨론 강변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성전을 생각하고 노래하고 그 유일한 낙인데 그들이 그 노래를 지금 멈췄다, 중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들을 황폐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쁨의 노래를 불러봐라, 한 곡 뽑아봐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국의 포로들로서 이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 와 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불러야 할 그 노래, 그 악기를 이방인들의 오락의 도구로 결코 사용할 수 없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렇죠? 아무리 이방 땅에서 그들이 주는 밥을 먹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의 노래를 여호와를 위한 노래를 그들을 위해 부를 수는 없다는 말이죠. 5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쪽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래서 단순히 화가 나고 억울한 그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되는데 그 기쁨마저도 이 빼앗아가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배교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 하는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는 이렇게 전쟁을 해서 한쪽이 지면은 우리가 믿는 신이 졌다 이렇게 여겼어요. 바벨론에는 바루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죠. 근데 이 지금 바벨론에 그 어마어마한 그 바루둑 신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거대한 신전 앞에 그 웅장하고 화려한 으리으리한 신전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망했잖아요. 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더 강한 신, 더 큰 신을 섬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결코 타협하지 않죠.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결코 그들이 양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는 또 신앙과 상충하는 또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갈 때 우리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방 땅에 포로 생활하면서 또 나라 없이 그렇게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그들이 어떻게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런 바벨론은 없어졌잖아요. 바벨로니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긴 하지만 그들의 후손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든지 또 아수르라든지 또 이 수많은 나라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강국이 되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들이 끝까지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갔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7절부터 말씀 다시 보면 9절까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의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을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먼저 여기 보면 7절에 에돔 자손이 나오죠. 이 에돔 자손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또 침략해서 할 때 누구보다 이 바벨론 편에 섰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에돔족 자손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좀 보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9절에 보면 지금 이런 표현이 나왔죠.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참 끔찍한 말이죠. 바위에다 어린 자식을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너무나 한이 맺혀가지고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보여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 이 9절의 표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을 잡아다가 그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거든요.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당시에 도망친 노예들에게 행하는 처벌이었어요. 이게 참 비참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을 잡아다가 당시에 도망간 노예를 잡아갖고 행하는 그 벌을 그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나 치욕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그냥 두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은 결코 불의를 눈감는 사랑이 아니에요. 더욱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사실 많지만 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불의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기자의 간절한 이 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도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 기도 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역동성 있는 건축을 위한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조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